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복음전도 열성으로 다듬어진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 이름이 두 가지인데 사울, 옳지 못한 일에 열성적이었던 사울.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순교하신 집사님이잖아요.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사울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고 이런 옳지 못한 일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이 나쁜 일, 옳지 못한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심지어 다메섹은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예? 공중에 나타나셨죠, 공중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하니까 공중에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아주 강력한 빛을 사울에게 비추시고 또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나중에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사울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이 예수가 거짓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 메시아이고 또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나타나서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면 지금 공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나타나서 강력한 빛을 비추고, 그래서 사울이 얼마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일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좋은 일에 열성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울의 열성을 보신 하나님은 복음전도 영원구원의 열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께 가져가면 더 좋은 것으로 다듬어 주신다.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여호와께 강구하다 이런 좋은 뜻이 있고, 바울 로마식 이름 작은 자. 열성적인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열성적인 사람이 뭔가를 이룹니다. 나는 무슨 일에 열성적인가? 혹시 잘못된 일에 열성적이라면 고쳐서 좋은 일에 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 이때로부터 이제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즐겨 사용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의 그 머릿속에 있던 모든 유익하던 것을 전부 다 이제는 쓸데없는 배설물 같은 걸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비할 때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사로잡힌 바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이제 자랑할 게 없다. 정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최고의 도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죽고 바울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 정도면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야, 예수님께 미칠 정도로 예수님께 빠져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십자가를 높이 든 바울.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높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봉사가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더 높이 쳐들어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더 성공적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 십자가를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산에는 눈이 잘 오지 않지만 눈이 오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치워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장 빨리 치우는 방법은 조금 있다 보면 태양이 떠오르면 얼마나 빠르게 눈이 싹 녹아버리는지. 그래서 태양은 소리 없이 일한다. 태양은 이 지구보다가 130만 배 더 큽니다. 지구보다 130만 배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서 빛과 열을 비추어도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눈을 싹 녹여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태양이 없어지면 결국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없애는 것은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꽃은 햇빛을 향한다. 왜 그럴까요? 꽃이 햇빛을 향해야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가 있다. 꽃은 햇빛을 향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 우리가 꽃처럼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의의 태양을 향한다. 꽃은 햇빛을 향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아름다운 꽃은 햇빛을 향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의의 태양을 향한다. 여기 꽃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여기 한쪽에 있는 꽃 송이가 70송, 여기도 70송, 140송이의 꽃이 자세히 보면 다 제각각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또 다르고 다 특색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움을 발산하려면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영혼이 되려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인간이 도달하는 최고의 장소가 사도행전 210절에 보면은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아멘. 부산에서 제일 높은 금정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제일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교훈의 요지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끊임없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교훈, 바울의 설교의 요지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깨닫고 전하면서 다듬어진 바울, 로마서는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지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구원론을 마치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 구원의 지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푹 빠져버린 바울, 구원의 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화된다는 것이고 변화된다는 것이고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 구원의 신학,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은 구원의 진리, 구원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론의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실천, 그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경험한 사람, 그의 생애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지.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푹 빠져버린 바울, 로마서 구원론을 설파한 다음에 바울의 감동이 바로 조금 전에 본 로마서 11장 33절.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다듬어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에 다듬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 진리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번 읽는 것보다도 한 번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것이 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사가 가르치면 듣는 학생보다 교사는 더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았고,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진리 그대로 변화되는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영혼 구원 활동을 하면서 다듬어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하나 가뭄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정도면 정말 미친 사람이죠.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맞고 또 굶고 또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원 구원에 미친 사람. 그래서 3차례의 선교 여행과 또 마지막 로마 여행을 통해서도 마지막 순교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영원 구원 활동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그런 영원 구원 활동을 통해 다듬어진 사람이 바울이다. 영원 구원이 참 어렵지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낙담 가운데서도 힘을 내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접하는 일에 전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 데 불과하였다.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거의 낙심, 정말 그랬지만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았을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며 그 봉사를 통하여 나 자신이 다듬어지기까지 헌신하는가?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 다듬어진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며 다듬어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렬한 끈기 있는 경주자 바울, 히브리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의뢰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아주 열렬하고 끈기 있는 경주자였습니다. 성공적인 경주를 위하여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능력하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바울은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쫓아간 인생,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완주한 경주자.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끝까지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마쳤다고 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복음 전도 열성으로 다듬어진 바울. 첫째는 예수님께 사로잡혔고, 둘째는 십자가에 사로잡혔고, 세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고,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정례를 바쳤고, 다섯 번째 앞을 향하여 달려간 경주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옳지 못한 일에 열성적이었습니다. 같은 나쁜 일이지만 그 일에 열성적이었고, 주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열성적인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담고 열성적으로 전하자. 아멘.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거북이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갔을 때에 이겼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빠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뢰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 모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열렬하고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열성적인 바울, 영원 구원의 열정적이었던 바울,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듬어진 바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열성, 예수님을 담는 일, 이거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일 두 가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열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전에는 나쁜 일에 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좋은 일, 진짜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담고 열성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다 똑같이 다듬어진 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나름대로 다듬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열성적인 사람으로서 다듬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에 내가 열성을 다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해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